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루령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아멘. 옆에 있는 분하고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님과 아브라함 자 보세요.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2절 주님과 아브라함. 지난주에는 확인하시는 하나님 했는데 오늘은 주님과 아브라함이라는, 자 보세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합니다. 첫째 16절 보면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두 명의 천사입니다. 두 명의 천사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고, 이제 예수님은 또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누가? 아브라함이 그들을 예수님을 전송하고 천사들을 전송하러 이제 가더라 하면서 하시는 얘기가, 아브라함이 천사와 전사 두 명과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더라. 함께 하더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하면, 그리고 또 그 함께 하심을 확실하게 믿고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걱정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속에 그 함께하는 믿음의 역사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저희는 저쪽에 경상북도 봉화 그쪽에 이제 있는데 거기서 자랐는데, 저희 집 쪽으로 이렇게 뭐가 있냐면 영동선이 있습니다. 기차 영동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량리에서 해가지고 제천으로 가가지고, 이게 그래서 청량리에서 해서 제천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우리 동네로 와가지고 이제 봉화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울진으로 해가지고 여기 이제 강릉까지 이렇게 갑니다. 강릉까지. 이게 기차입니다. 기차. 이게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갑니다. 근데 우리 집이 여기가 이제 춘향이 아니고 춘향입니다. 네, 춘향. 그래서 춘향인데 이 춘향에 보면 이 적송이 아주 유명합니다. 일제 시대에도 아람들이 적송 있잖아요. 소나무, 붉은 소나무, 기가 큰 소나무들. 그 이제 유명한 소나무가 여기서 자라는데, 춘향과 울진 이쪽으로 자라는데, 여기서 춘향역에서부터 우리 집까지가 한 5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차, 여기 타고 다니는 기차가 한 2시간마다 있으면 얼마나 좋으련지. 근데 기차가 2시간마다 있는 거 아니에요. 매일마다 아침 새벽 4시쯤 있습니다. 서울에서 오는 거는 4시쯤. 그 다음에 서울로 가는 거는 저녁 한 11시쯤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이제 오다가 보면
이제 저희 오다 보면 시골에서 서울 제가 이제 오다 보면 이 청량리에서 전 기차를 타고 오다 보면 춘향에 4시에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5km를 이제 집에를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름에는 뭐 금방 날도 새고 그냥 뭐 개구리도 개울개울 울고 하고 친구 삼아서 그냥 이렇게 가면 집 제일 잘 갑니다. 근데 겨울 되어지면 으스스합니다. 또 밤도 얼마나 이게 캄캄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그다음에 가다가 보면 어떤 이쭉 가까 이렇게 보면 이렇게 큰 이렇게 산이 이렇게 큰 이 산이 깎아질 때 이 전부 있죠. 이 그 돌멩이로만 깎아진 산이 있죠, 그죠? 돌멩이로 깎아졌는데 이 돌멩이가 최소한 뭐 20m 좀 직각으로 깎아져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길이 이제 기차 이렇게 도로가 있고 여기에 이제 천방이 있고 여기에 그 뭡니까 돌로 쌓아가지고 여기에 개울이 있습니다. 여기 냇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물이 엄청 깊어요. 시커멓게 깊습니다. 근데 여기를 이제 지나가야 됩니다. 지나가고 여기서 지나가고 그다음에 우리 동네 가까이 오면 여기 이제 가수원이 쭉 있는데 여기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이 사이를 또 지나가야 됩니다. 이쪽에 올 때는 이제 여기 이렇게 올 때는 논 사이로 길 뭐 요만하죠. 뭐 우리 요 중간 요 정도 니 앞가나 좀 지나다니는 논 사이로 쭉 오다가 이제 여기를 지나와야 됩니다. 논 사이로 올 때는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편편하니까 이렇게 다 보입니다. 여기 오다가 보면 겨울에 되면 바람이 슥 한번 붑니다. 바람이 한번 슥 한번 불면 길거리에 이 또랑에 떨어져 있던 이 참나무 이파리들이 그냥 이렇게 펴지지 않고 이렇게 도로 말려져 있습니다. 스르륵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걸음아 나살라를 하고 여기서 이제 뛰어갑니다. 또. 그리고 요 가까이 와가지고는 여기서는 그냥 가수원 사이에 이게 공동묘지가 있는데 이 앞으로 지나갈 때는 그냥 뭐 앞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소리가 안 나도 뛰어갑니다. 그런데 이 여기에 지나갈 때 어른들과 함께 지나가면 스르륵 그래도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공동묘지를 지나갈 때도 안 무섭습니다. 근데 혼자 내려올 때는 그 스르륵 하면 아마 우리 박세현 집사님도 그 소리를 모르실 겁니다. 아마 대전에서만 살아가지고 이 집사님 진짜 저보다 훨씬 이렇게 어른이신데 참 그 뭐랄까 어르신들한테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 거 못 경험하면. 그런데 누가 함께 있다 그러면 마음이 그렇게 편해요. 나보다가 그래서 뭐냐면 여기 지나갈 때는 낮에도 자전거 타고 지나갈 때도 쏜살같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두들겨 맞고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수도 없이 감옥에 있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확신하고 있었으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로마 감옥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감옥에 있는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절망 가운데 있는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니까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세상에서 바깥에서 막 그냥 신나게 다니고 이때가 아니고 감옥에 있을 때 주님이 함께 할 때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에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심에 하늘나라로 갔더라. 그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예수님과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심령 속에 계신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째가 4가지인데 예배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로는 섬김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세상을 향한 사명입니다. 이 네 가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 가는 곳마다 단을 쌓죠. 그가 부르짖어 맨날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섬김에 대해서 아낌없이 주님을 섬기죠. 그리고 그는 세상을 향해, 에녹도 똑같습니다. 에녹도 세상을 향하여 선한 심판이 있다. 하나님께 회개해라. 심판이 있다. 하나님께 회개해라.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힘으로 세례를 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세상을 향하여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 이 사명은 나와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 네 가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한 마음 먹어 보셔요. 내가 예배에 진짜 열심을 좀 내겠다. 기도에 내가 진짜 열심을 좀 내겠다. 내가 우리 주님을 섬기는 일에 좀 열심을 내야 되겠다. 내가 세상을 향하여 좀 열심을 내야 되겠다.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을 하게 되면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는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면 두 번째, 하나님의 쉽게 말해서 섭리,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알려주시는 것을 다시 말하면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겨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주님이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위에 있는 작은 도시들의 심판입니다. 불로 심판하시는, 이것을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것을 숨기겠는가. 그래서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성경을 읽다가 나도 이런 주의 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엘리사 같은 사람도 아니고, 성경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는 아합 시대고, 그 다음에 남쪽 유다에는 여호사밧 시대의 왕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자마자 큰 전쟁이고 어리 고통 가운데서 승리를 해서 이때부터 그는 위대한 왕이 됩니다. 신앙의 위대한 왕, 신앙의 위대한 왕이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앙의 위대한 왕이 아니고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됩니다. 북이스라엘 왕이. 그러니까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이, 쉽게 말하면 북이스라엘은 19왕이 있습니다. 그 중에 9 왕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막 그냥 쉽게 말하면 2대에 걸쳐서 한 번씩 왕이,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족들과 친구들까지 다 죽여버리고 또 왕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또 다 죽이고 또 왕이 됩니다. 또 다 쿠데타가 일어나가서 죽이고 또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은 이 왕 시대에 그 아버지가 왕으로 돼가지고 아합과 4대인가 5대에 걸쳐가지고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왕이죠. 4, 5대까지 넘어가니까. 이런 위대한 왕이 되는데 이제 둘이 북이스라엘 이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하고 하나가 되어서 짝짝꿍을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시조가 중에 하나, 옛날 조선시대의 시조 중에 하나가 이런 시조가 있습니다. 백로야, 까마귀 노는 곳에 가지 마라. 백로야, 까마귀 노는 곳에 가지 마. 그 무슨 말이에요? 까매진다, 더러워진다 이 말.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진짜 까마귀 노는데 백로가 간다고 해가지고 백로 털이 새까매지는 건 아닌데 은유적입니다. 선한 사람들은 악인들과 어울리지 마라. 악인들과 어울리면 자연스럽게 악인이 되어져 간다. 믿음 있는 사람들아, 믿음 없는 사람들하고 자꾸 어울려서 놀러 다니고 뭐하고 하지 마라. 그들이 가가는 곳에 가가지고 그냥 니나노 개개나 칭칭하네 하면서 노래 자꾸 부르다 보면 자기도 그전에는 강 같은 예수님 나오고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할렐루야가 나왔는데 어느 순간 개개나 나와버리는 거예요. 찬송하다가도. 왜? 자꾸 들으니까. 이 잘못되어진다. 잘못되어진다. 그래서 이 아합이 실수를 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그래서 둘이 함께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합 왕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하고 이 여호사밧하고 둘이 어느 정도 가까워졌냐면 사돈지간이 돼버린 거예요. 예, 사돈지간이 되어져가지고 이 아합의 딸이 며느리가 되는데 나중에는 이 며느리가 뭐가 돼서 유다에 강제로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혁명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쿠데타라는 단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혁명이라는 단어와 쿠데타라는 단어를 사람들도 그렇고 언론도 정확하게 몰라요. 이게 그거하고 그게 그거 아니야 그럽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예를 들면 쿠데타라고 얘기하면 예를 들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뒤집어 엎어도 여전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가는 게 쿠데타입니다. 근데 혁명이라는 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뒤집어서 뭐냐면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 이렇게 뒤집는 걸 혁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언론에서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을 했대. 아니요, 혁명은 누가 혁명을 하는 거예요? 법을 뒤집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공산주의로 바꾸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혁명을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00년도에 들어가서 남미가 전부 공산주의 되어지고 러시아와 그다음에 동구권이 다 공산주의가 되고 베트남이 공산주의가 되고 미얀마가 공산주의 되고 이 전부 그렇게 되어 있대. 그게 뭐 혁명이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그래서 그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란이 왕조 국가에서 뒤집어 엎어가지고 그다음에 이슬람으로 만들어 체제를 완전히 다른 쪽으로 방향을 반대로 가던 길을 다른 길로도 돌려버리는 것을 가지고 혁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런 혁명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냐면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뭐도 들어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멸공이라고 썼던 양궁 선수를 빨리 징계해라 빨리 그렇게 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쿠데타는 자유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여기에 가난하다가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이걸 쉽게 말하면 혁명적으로, 이건 혁명이 아니죠. 혁명적이죠.
혁명적이라는 그만큼 기하급수적으로 사회를 바꾸어서 잘 살게 만든다. 그냥 쉽게 말해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달에 월급 300만 원씩 받던 사람이 회사를 바꿔가지고 혁명적으로 월급을 1000만 원씩 받는 사람. 이걸 보고 혁명적으로 바꿔 기하급수적으로 바뀌어 뒤집어 엎는 것처럼 그렇게 월급을 받다. 이렇게 할 때 혁명적으로 내 월급이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데 자 그래가지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여호사밧과 아합이 하나가 돼가지고 나중에 이 아합의 딸이 뒤집어 엎어버려요. 혁명을 해요. 그래가지고 남쪽 유다가 뭐였어요? 위대한 신앙의 왕이잖아요. 위대한 신앙의 왕인데 이 위대한 신앙의 나라 유다를 아합이 섬겼던 아세라 목상과 우상 숭배하는 걸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여호사밧에게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이 아들만 죽이는 게 아니고 손자들도 다 죽이고 다윗의 자손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누가? 아합의 딸이. 그러니까 잘못 뭐 하나 되어졌다 그러면 그 하나가 잘못되어진 게 아니고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의 죄가 들어오면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라야 되는데 그걸 못 자른 거예요.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하나가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 다 박살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통해서 이 4가지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는데 이 4가지 중에서 하나가 빵꾸나기 시작하면 내 삶이 급속도로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진짜 한번 입을 벌려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첫째 날 창조하시고 둘째 날 창조하시고 셋째 날 창조하시고 넷째 날 창조하시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은 하나님 뭐 하셨다 그래요? 쉬셨다 그래요. 아니 전지전능한데 뭘 쉴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지도 않고 피곤도 없고 곤비함도 없다 그러셨는데 왜 쉬어요? 그 하나님이 쉬는 이유가 뭐예요? 예? 쉬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여러분 있잖아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 사랑하는 꼬맹이 손자가 온다 그러면 자기 일을 내려놓고 만날까요? 야 오늘 오지 마라 내 바쁘다 그럴까요? 만나요. 왜?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루 나가면 100만 원을 벌 수 있고 1000만 원을 벌 수 있어도 내 손자 봐야 되겠다. 이게 내한테는 더 값어치 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고 관리하고 일하시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만나는 것이 더 값어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더 값어치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더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거 볼 때 하나님의 입꼬리는 귀에 붙는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없잖아요. 내일이 바빠서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에 이 아합의 아내가 아달랴가 와가지고 그 다윗의 집안을 박살내버리듯이 하나가 도와서 박살내버리듯이
우리 삶 속에 이렇게 하나가 깨지기 시작하면 우리 삶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에 잡히기도 하고, 때에 따른 질병이 들어오게 하기도 하고, 때에 따르는 경제적인 문제가 찾아오기도 하고, 그 때에 따라서는 우리 심령의 불안과 찾아오기도 하고, 수많은 일들이 그냥 터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사람을 만나도 잘 안 돼요. 의사를 만나서 얘기해 주는데도 잘 안 돼요. 약을 먹어도 잘 안 돼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잘하는데 왜? 그건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문제니까. 그것만 해결되면 나머지도 다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둘이 합작이 돼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둘이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이제 연합군을 만들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북쪽에 있는 아람과 그 다음에 동쪽에 있는 모압과 암몬, 이렇게 이제 연합군을 해가지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 연합군이 돼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여기에 여호사밧 왕이 무슨 왕이라 그랬어요? 위대한 왕이라 그랬잖아요. 뭐의 위대한 왕? 신앙으로 위대한 왕. 신앙으로 위대한 왕이니까 전쟁하기 전에 아합한테 그랬어요. 왕이여, 우리 이번 전쟁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자. 그냥 우리가 가서 전쟁할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우리가 이길런지 질런지 한번 물어보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하나님을 안 믿는 아합 왕도 좋습니다 그랬어.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들을 막 다 죽였는데, 이 아합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는데,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곳곳에 있는 선지자들을 다 불러와라 그랬어요. 다 불러왔어. 그게 400명이에요. 400명의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들한테 물어봤어. 선지자한테 물어보고 이번 전쟁 어떻게 되겠느냐? 그랬더니 400명의 선지자들이 전부 다 이번 전쟁은 대승합니다. 이번 전쟁은 대승합니다. 이번 전쟁은 대승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입이 귀에 걸려서 전쟁에 이기는구나. 그런데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은 그 소리를, 선지자들 400명이 전쟁에 다 이긴다라는 소리를 듣는데, 믿음의 위대한 왕이니까 속에서부터 심장에서 그의 영이 뭔가는 이상해. 이게 우리의 영이 들려주는 소리,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 들려주는 소리에 귀를 잘 기울일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아멘.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뭔가는 좀 이상해.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가짜 선지자 아닌데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들인데, 그 선지자들의 소리를 들으면 아멘 그래야 되는데 뭔가는 좀 이상해. 그래서 다시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에게 물었어요. 여기 있는 400명의 선지자 말고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여기 400명밖에 없습니까? 다른 선지자는 없나요? 그랬더니 이 아합 왕이 400명의 선지자 얼굴을 쫙 보더니만 딱 때는 한 명 더 있다고, 한 명. 그 한 명이 더 있는데 그 한 명은, 그 선지자는 진짜 골치 아픈 선지자라고. 내가 무슨 일만 한다 그러고 내가 뭐만 한다 그러면 완전히 쌍심지를 켜고 반대만 하는 선지자가 한 명 있다고. 반대만, 그놈의 선지자는 그거 진짜 이거 꼴도 보기 싫은 놈이 있는데 진짜 내가 뭐 한다고 하면 전부 쌍심지를 켜고 반대만 하는 놈이라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러면 그 사람한테도 한번 물어봅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자고. 이제는 둘이 사돈지간이잖아요. 두 왕인데도 사돈지간이니까 그러자.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을 보내가서 그 선지자를 데려와라. 그 선지자 이름이 미가야 선지자예요. 미가야 선지자.
그래서 이제 신하가 이제 이 미가야 선지자를 데리러 갑니다. 데려가가지고 미가야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신하가 말합니다. 선지자님, 지금까지는 아합 왕이 얘기하면 무조건 반대하고 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무조건 예예 좀 해주십시오. 400명의 선지자가 와서 예예하고 다 전쟁에서 승리한다 그랬습니다. 제발 좀 예해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왔어. 아합 왕이 물었어요. 미가야 선지자한테 이번 전쟁 어떻게 되겠냐? 대승합니다. 진짜냐? 대승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합이 열받아가지고 아합이 열받아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아, 니는 어떻게 돼가지고 내가 얘기하고 묻고 하면 무조건 안 된다 그러는데 이번에는 묻지도 듣지도 않고 어떻게 대승한다고 또 떠드냐. 진실을 얘기해라, 진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진짜 하나님 앞에 선지자는 미가야라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가 일을 할 때 반대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사람은 자기를 못 속여요. 왜? 그 속에 하나님이 형상으로 모양으로 만든 영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영이 병들고 파괴하고 문둥이 되어지고 망가져도 그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못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반대해도 안 죽이고 못 죽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네 맞다. 네 진짜 선지자다. 내가 너를 진짜 핍박하고 박해하지만 너는 진짜 하나님의 종이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소리를 지르면 야, 넌 맨날 나한테 반대만 하다. 이번에는 묻지도 듣지도 않고 이긴다고 하는 게 너 진짜 얘기하는 거 진짜. 너 속에 있는 거 진짜 얘기해라.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진짜 얘기할까요? 진짜 하라고. 잠깐 기다려보라고. 잠깐 기다려보라고. 내가 기도해보겠다고. 잠깐 기다려보라고. 그리고 미가야 선지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다가 눈을 번뜩 가지고 나한테 시간 좀 더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는 숨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여기 오늘 본 말씀에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다 얘기하시잖아요. 이 미가야가 기도를 하는 순간 하나님이 응답을 줘야 되는데 응답을 안 주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이 미가야한테 뭔가를 속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가야가 두 왕한테 내게 시간 좀 주십시오. 그리고 미가야가 기도에 깊이 기도를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깊이 기도를 들어가는데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은총 아래 머뭅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앞에 수많은 천사들이 쫙 있는데 하늘나라서 하나님이 회의를 열립니다. 회의를 여시는데 하나님이 천사들 앞에서 회의를 하면서 야, 내가 이 못된 놈의 새끼 아합을 내가 죽여야 되는데 이번 전쟁에서 내가 죽여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앞에 천사들이 이러쿵저러쿵 이러면 됩니다. 저러면 됩니다. 천사들이 막 의견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손을 들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지상에 내려가서 북이스라엘에는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말을 넣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렇게 해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400명의 선지자가 다 이깁니다. 그런 거예요. 이걸 이제 미가야 선지자가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미가야 선지자 보고 이제 미가야 선지자가 왕 앞에 와서 알았습니다. 이번 전쟁은 아합 왕이여 하나님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전쟁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왜 안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얘기에 남아 이르는 왕의 한마디는 군인들을 연합군 모아가 다 모아놨는데
집에 전쟁 안 하고 간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 왕이 자기가 죽는다고 이제 미가야 선지자가 400명의 선지자들 앞에서 대신들 앞에서 장군들 앞에서 다 들통나버렸는데 전쟁을 멈출 수 있어요? 하자. 전쟁하자. 그래서 이제 잔머리를 씁니다. 잔머리. 그리고 왕이 입는 뭐가 있어요? 이 갑옷이 있고 왕이 타는 전차가 있어요. 그런데 이 특히 아합 왕이 타는 갑옷과 아합 왕이 타는 전차가 있어요. 아합 왕을 모으는 100마리 있어. 사돈 보고 여호사밧도 그거 당신 입으소. 내 갑옷 당신 입으소. 내 투구 왕의 투구 당신이 쓰소. 내가 타는 전차 당신이 타소. 내가 몰던 말 당신이 모으고 당신이 앞장서서. 그리고는 아합은 일반 병사 옷을 입어요. 일반 병사 옷을 입고 일반 병사가 타는 전차를 몰고 일반 병사가 모는 것을 이제 달려가기 시작해요. 전쟁에 나갔어요. 예? 왜? 전쟁에 나가면 저 왕 잡아라! 왕만 잡아보면 게임 끝이잖아요.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막 전차를 싸우는데 이 아람 왕이 저 아합 왕을 잡아라! 저 아합 왕을 잡으라. 그럼 그 아합 왕이 누구예요 지금? 여호사밧이잖아요. 아합 왕의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전차를 몰고 왕을 몰고 가니까 이 말이 몰고 가니까 그걸 보고 저놈 잡아라. 아합 왕을 잡아라. 그래가지고 막 특수부대가 요새로 말하면 앞장서 있는 특수부대가 막 달려가면서 여호사밧을 이제 아합인 줄 알고 죽이려고 막 칼을 빼고 창을 들고 막 가는데 제일 앞에 가던 사람이 봤어. 아합이 아니야. 여호사밧이에요. 그래가지고 앞에 가던 사람이 소리 지른 거야. 아니야. 아합이 아니야. 가짜 왕이야. 막 소리 듣는데 그 잡으러 가다가 다 돌아가 버린 거 다른 데로. 그리고 막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막 활을 쏘고 창을 던지고 막 칼로 죽이고 시작하는데 어떤 사병이 아합 왕의 사병이 활을 끄집어내 가지고 휙 쐈는데 아합 가슴에 퍽 꽂혀버린 거예요. 일반 사병 옷을 입고 왔는데 퍽 꽂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피를 철철철 흘리면서 이 전차를 타고 가다가 결국은 죽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잔머리는 세상에 통해도 하나님 앞에는 안 통한다. 아멘. 잔소리는 이 잔머리는 세상에는 통해도 하나님 앞에는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예배하고 진실하게 기도하고 진실하게 섬기고 진실하게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면 진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줘서 믿음의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진짜 좋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 다 지켜주는 거예요. 예? 여호사밧이 자기가 아합 투구를 쓰고 아합의 갑옷을 입고 아합의 전차를 타고 아합이 모는 말을 타고 막 달려가는데 죽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한 놈을 앞세워서 뭐라 그래요? 아니야 가짜야 가짜 아합이야 하는 순간 여호사밧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방백들 세상의 지도자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더 낫다. 세상의 돈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더 낫다. 세상의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함이 더 낫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첫째 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그 동행하는 믿음이 점점 신앙이 높아져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는가? 우리가 살아간다 보면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숨기려고 숨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이 3차 선교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갑니다. 왜? 예루살렘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해야 되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베드로도 있고 사도들이 있으니까 선교 보고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3차 선교를 끝나고 이제 돌아옵니다. 고린도로 해서 마게도니아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로 해서 빌립보 교회로 해서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교회로 그다음에 4대 교회로 쭉 들리면서 오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또 거기서 또 배를 타고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고 합니다.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주의 제자들이 있고 바울의 제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똑같이 성령의 소리를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큰 환난이 기다리고 죽을지 살지도 모를 정도로 큰 환난이 기다린다. 성령의 음성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주의 종 제자들과 바울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붙잡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가지 말고 여기 있읍시다. 여기서. 예루살렘 가지 말고 여기 있읍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더 나아가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왔을 때 빌립의 딸들도 선지자입니다. 빌립은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다가 선지자가 된 사람이 빌립입니다. 그 빌립의 딸들도 선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이름 모를 어떤 선지자가 또 옵니다. 선지자가 와가지고 바울이 묶고 있는 그 예를 들면 이렇게 도포 같은 거 옛날 이 서양 사람들이 보면 허리에 끈 붙들어 매잖아요, 그죠? 허리끈 이렇게 붙들어 매잖아요. 그 바울의 허리끈을 풀어가지고는 자기 손을 붙들어 매고 자기 발을 붙들어 매고는 하는 얘기가 이 끈 주인이 예루살렘 가면 이렇게 결박을 당해서 정말로 말 어려울 정도로 고통을 당한다. 사도 바울 걸 풀어가지고 자기 손을 매면서 그래. 이거 주인이. 사도 바울이 그때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에베소 주의 종들에게 앞에서 고백을 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감당하려 하면은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간다 하고 예루살렘에 갑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것을 알려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루살렘 가면 큰 환난과 핍박이 고난이 기다리고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데 그 환난이 기다린다 그러는데 그것을 주의 한 명도 아니고 계속해서 주의 종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바울을 듣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 회피하라고요? 가지 말라고요? 도망가라고요? 아니요. 틀린 부분이 그거 아니에요. 앞에 큰 환난이 기다리니까 기도로 이겨라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환난을 피해가고 도망가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기도로 이기게 하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위해서 순교의 길도 주님이 함께 하셔야 순교의 길을 가지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순교의 길을 못 간다는 걸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무장하라고 지금 앞에 있는 환난이 있으니까 그 준비하라고 그걸 주위에 있는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이유는 뭐예요? 너희들도 바울처럼 바울이 목숨 걸고 핍박을 당하고 죽을지 순교할지 모르니까 너희들도 순교할 각오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로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어려움과 고통과 눈물을 보여주는 것은 도망가라고 피해가라고 회피하라고 보여준 게 아니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 어려움을 뚫고 지나가라고 보여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을 따먹으라고 놔둔 거예요. 그걸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유혹을 이겨라. 마귀의 유혹을 이겨라. 마귀의 속임수를 이겨라. 아멘. 다시 한번 아멘. 바울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죽으라고 기도했죠. 예루살렘에 갔는데 잡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감옥 들어갔는데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에게 응답죠. 바울아, 바울아, 너 믿음으로 담대해라. 네가 그렇게 꿈꾸고 소망하고 소망하던 로마 선교로 내가 너 보내줄게. 할렐루야.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는데 그가 그렇게 꿈꾸는 로마 선교 간대요. 주의 음성 들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예루살렘 감옥에서 정말로 고난당하고 고난당하다가 정말 로마로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그때 베스도 총독이 들어옵니다. 베스도 총독은 다소에서 바울과 함께 공부하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베스도 총독 앞에 또 재판을 당합니다. 바울이. 그때 바울이 베스도 총독에게 나 좀 할 얘기가 있다고 얘기하라고. 2가지 얘기합니다. 하나는 예수님 믿어라.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그러면 성령으로 너를 하나님께 축복해 주신다. 그 얘기를 했더니 베스도 총독이 한마디 합니다. 바울아, 바울아, 너 그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다소에서 같이 공부할 때 바울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를 베스도 총독이 아는 거예요. 너 미치게 했구나. 바울이 그 소리를 듣고 합니다. 나 미친 게 아니라 진짜 진리를 얘기하는 거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나를 로마로 보내라. 나를 로마로 보내라. 그 소리를 듣고 베스도 총독이 바울 앞에서 탄식을 합니다. 바울아, 니 왜 이 재판법정에서 로마로 보내달라 그랬냐? 그 말만 안 했어도 내가 너를 석방했을 텐데 왜 그 말을 했냐? 그래서 이 베스도 총독이 군인 297명의 배로 인해가지고 바울을 로마로 재판받으러 보내는데 그것이 로마 선교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축복의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고 그걸 이기게 해주시고 믿음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훈련하고 기도하게 하기 위함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해서 로마로 가고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저쪽에 지금은 스페인까지 포르투갈까지 가서 복음 선교를 감당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기록은 안 됩니다. 그렇게 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현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달아 알을 수 있는 우리 축복의 모든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과 아브라함이 함께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었듯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얻게 하시고 그렇게 멋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셔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또 후손들에게 그 조카 롯도 건지고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의 성도들도 다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고 우리에게 맡겨준 자녀들도 우리의 교회도 이 나라도 살리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뭘 숨기겠는가? 내가 다 얘기하리라 하셨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이 땅의 믿음의 축복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성도들 심령 속에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질병도 어려움도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괴로움도 외로움도 적적함도 우리 주님 다 구원하셔서 우리 주님으로 기뻐하고 우리 주님으로 행복해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 모든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